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할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감사합니다. 할복을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5월 관계의 달 빌레몬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월요일 주일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도 살아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인데 다른 면에서는 또 옥중서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 1장 1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어떤 직분을 특별히 명분하지 않고 명시하지 않고 자기를 다만 예수를 위해 갇힌 자로서 소개합니다. 그 평생에 목적하는 바가 복음이었고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에도 자신을 소개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 주님 앞에 서는 어느 시점에 우리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했고 바라봤고 그 하나님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 또 정말 복음을 순수하게 섬겼던 복음을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던 그 내용이 남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갇힌 시점은 아마도 가택연금이라는 상황, 좀 더 자유로웠던 1차 로마의 1차 투옥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갇혔다라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을 세움으로 그 공동체가 또 세워지길 바라는 그 섬김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또 9절에 보게 되면 갇힌 자 중에 오네시모를 낳았다라는 이런 고백들 속에서 바울은 갇혔다라는 그 제한된 상황, 상대적으로 좀 더 고나고 부족해진 상황이 그에게 뭔가 어려움이었겠지만 그런 중에도 그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소명의식이죠. 허락된 상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더 집중했다는 것이고 그 소명의식에 목적하는 근거에는 그가 하나님이 목적이 된 인생이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만약 유명함과 어떤 성공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면 그 현실에 처한 상황이 그를 얼마나 더 초조하게 하고 또 비참하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의연했던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개와 함께 보내는 편지의 수신자를 오늘 2절,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게 되면 1차적으로 빌레몬을 언급합니다. 빌레몬은 애정 깊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서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가 각각의 소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19절에 읽진 않았지만 빚진 자라고 소개되어집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빚진 자죠. 그리고 1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공동체의 사랑의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네, 동역자이면서 형제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레몬의 이런 소개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게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렇게 자란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가정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 온다는 삶의 열매들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자신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의 목적 아래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어제 청소년이 메모해놓은 걸 봤습니다. 누구 건지 잘 모르겠고 여기다가 나는 이제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지. 바른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이 빌레몬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
아마 이 빌레몬이 또한 그 섬김 속에서 주께로 돌아온 영혼들도 아마 다 소개되진 않았지만 참 많았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미력해 보이고 지금의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이 무슨 진척이 없어 보여서 좀 답답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런 연약함 중에도 우리 자신을 복음 위에 드릴 때에 일으켜질 일들을 또 부르실 영혼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빌레몬의 보내진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빌레몬을 생각하면 바울이 그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부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종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러나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그 종을 용납하고 용납을 넘어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형제와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받아주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빌레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숙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런 빌레몬에게 주어진 숙제와 같은 상황들을 바울은 어떤 권면 속에서 그가 받아들이게 하는지, 이것은 결국 우리가 조금 더 빌레몬의 입장과 같은 상황에서 처할 때에 요구되어지는 사랑의 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네시모를 떡하니 편지와 함께 보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빌레몬의 마음은 참 어땠을까요? 많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들면 당장이라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당시에 사실은 그도 분명히 주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노예가 도망가면 그 도망간 노예가 다시 잡히게 되면 주인이 임의로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도 처할 수 있었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권한과 또 주인의 입장에서 여전히 있었던 빌레몬의 입장에서 그 종을 했던 행동들을, 종을 그래도 배려하고 도와줬을 텐데 그렇게 돌아오는 어떤 배반과 같은 상황들이 어떻게 용납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의 부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나 마땅히 또 풀어야 되는 어려운 숙제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숙제가 빌레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게 주는 또 도전은 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짧은 서신 안에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바울이 항상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교회나 그 보내는 편지를 받는 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기도로 표현할 때가 많은데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왜 빌레몬에게 이런 숙제가 주어졌는지를 작은 단서 하나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로써라는 말은 4절에 내가 기도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고 그 감사의 내용은 빌레몬이 여러 형제들에게 베푼 선행으로 인해서 바울도 참 기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와 함께 기도의 내용으로서 언급되는 게 뭐냐 할 때 그 의미가 이로써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의 구절을 조금 더 세 번역은 더 잘 남아있고 있었죠. 제가 세 번역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키워드는 믿음의 사귐이었죠. 여러분 믿음의 사귐이 뭡니까? 이때의 사귐은 코이노냐입니다. 코이노냐가 뭐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나와 너가 묶여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으로 만난 관계가 아니라 취미가 같고 관심이 받기에 맞는 동호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각자 부름받아서 한몸된 관계, 그 사귐의 존재, 위치에 함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 그래서 그 섬김과 사역까지 포함된 내용이 코이노냐죠. 이런 코이노냐 관계 속에서 보였던 빌레몬의 모습들은 참 칭찬할 만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섬김과 사랑으로 자신도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평강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평강함의 의미는 뭐였죠? 활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만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도의 제목에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 조금 더 숙제와 같은 것을 부여하죠.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너희가 깨닫기 원한다.
그들 가운데 있는 선한 일은 뭐였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빌레몬의 맥락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것이 뭐였죠? 바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빌레몬에게 요구되는 선한 일이었고 바울이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청이 그 빌레몬에게 주어진 가운데서 하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고 깨닫고 라는 말은 깨닫는 것을 통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숙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 믿음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 결국 빌레몬이 지금 현재 서 있는 사랑의 위치도 참 잘하는 것이지만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빌레몬의 교제의 대상에서는 용납되기 쉽지 않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오네시모까지 포함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고 결국 그 믿음의 교제의 이해라든지 실천이라는 것이 당장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형편 속에서는 뛰어넘기 어려운 같은 상황 속에 직면하게 하셔서 빌레몬에게는 나에게 참 사랑이 부족하구나. 여전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높이까지 자라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빌레몬에게 떡하니 던져진 오네시모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의 날, 이 달에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숙제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우리 관계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내 사랑의 근육 안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에 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던지신 오네시모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지 그런 마음으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었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관계의 달 우리의 사랑에 조금 더 고민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의 도전 앞에 고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있고 또 괴롭게 할 때가 있지만 그 몸부림 것 같은 과정이 우리의 사랑의 실력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도 함께 바라보면서 그 푸는 방법이 이제 다음 주부터 놔두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되셔서 그 과제와 같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느새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 앞에 던져진 오네시모들을 만나갈 수 있고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구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이 빌레몬에서 던져진 이 관계의 숙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랑의 고민이 어쩌면 포기할 만큼의 마음속에는 지침이 있는 거죠.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짐이 그 무거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짐이 없으면 편하지만 자람은 없다. 오늘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이끄심 속에 우리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해가길 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관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들을 잊지 않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공유를 구하기를 결단하시는 주일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맞춰 충성하리.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찬양 말씀 안에서 우리 빌레몬에게 주셨던 숙제와 같은 그 과제와 같은 그 사랑의 숙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랑을 더 키우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사귐이 더 깊어지도록 하시는 그 섭리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관계가 또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새벽 되시면 좋겠고, 주 안의 공동체가 그런 사귐의 관계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재의 사랑의 이해와 실천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 사랑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소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따뜻한 사귐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계속 기도하시는 것도 기도해 주시고, 5월 관계의 달 여러 일정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관계를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 함께 읽고 돌아보면서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또 고민하고 또 살아내는 도전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말씀의 읽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 임적을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쓰는 곳곳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지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아픔이 있는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각자 기도 제목을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달 말씀 안에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운동하는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뭐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과제와 같은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들을 또 함께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빌레몬을 사랑하시고 또 빌레몬을 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어진 상황들임을 압니다. 내가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도록한 정말 배반과 같은 상황들이 참 속상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감정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추스리고 사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분노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죄책감 차원에서의 아픔이 아니라 주님 받은 사랑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